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읽어주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로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죽고 나서 주지 말고 죽기 전에 그냥 내 몫으로 좀 떼어서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훌쩍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와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아주 열심히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네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잘 대우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먹고 살려면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은 좋겠죠. 근데 그래도 그게 너무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더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절대 주질 않았습니다. 돼지 건데 돼지가 먹어야죠.
근데 그거라도 좀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아마 감시하는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항상 고프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꾼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지내고 풍족하게 잘 지내던데 내가 지금 먼 타국에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 되더라도 아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꾼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게 훨씬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보고는 막 달려옵니다. 그런 아들이 온 곳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반지 막 주고 그리고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들이 횡재했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열심히 쓰고 호의호식하며 놀다가 돼지를 얼마나 치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돼지를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배고픔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겨한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막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밖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집안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이게 뭐지? 기분이 막 나빠요. 기분이 나빠지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집에 와서 큰아들이 왔는데 집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직접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평소에 쌓여있던 걸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버지께 내 거라고 아버지 지갑에 있는 거 내가 갖다 쓰면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맞겠죠. 자, 근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큰아들이 좀 이해를 못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집안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에 가지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요. 그 나이가 들은 그 상태 안에서는 이 아들이 장자로서 집안에서 대우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자기 뜻대로 잡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원서이가 귀가 거슬리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끌까요? 저도 상당히 거슬리긴 하는데 우리 한번 끕시다 좀. 뒤에 리모컨 있어요. 그 성경책 있는 곳에. 네. 들리시나요? 이 소리? 네. 에어컨 실외기가 멈추면 소리도 멈출 겁니다. 원래 이런 에어컨을 설치하면 교회에서 접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에어컨 껍질 씌우러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제대로 설치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서
그 앰프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조용하니까 좋죠? 더우면 우리 뒤에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앞에 거랑. 자, 근데 이 상황 안에서 지금 현재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지만 원래 이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돌아온 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그냥 일꾼으로라도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겨줘요. 막 옷 갈아입고 그래서 좋긴 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런 상황에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큰아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뭐야. 유산 떼가가지고 실컷 잘 놀다가 왔는데 왜 이 동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반겨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내 동생 왔어 이러면서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선영아, 병호가 집에 있는 재산 반을 들고 갔어. 열심히 잘 해결하고 놀다가 더 이상 없어서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해주세요 하고 들어왔어. 우리 선영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 선영아, 병호가 이쁠 것 같아? 미울 것 같아? 미울 것 같아?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 돌아온 내 아들, 네 동생,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해요. 동생이 살아온 게 제일 중요하겠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이 중요한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동생이 정말 다시 살아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에 가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은 인간적인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가치가 과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나와 한 형제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형제야.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가치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민족이라고 서로의 어떤 끈끈한 민족애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민족애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잘 살고 우린 못 살고 혹은 당신은 이쪽에 살고 나는 저쪽에 살고 이런 부분들로 서로 간에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할 땐 그렇지 않죠? 축구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는 그 서대문에 있었는데 교회가 서대문이 광화문 바로 옆이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경기 끝나면 동네방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깽가리 치고 막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TV 보고 그냥 지나가는 애들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광화문 주변이라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근데 올해는 좀 아쉽죠? 16강에 탈락을 했어요.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그쵸? 더 이상 누가 승리하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월드컵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 월드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홍명보라는 감독은 어떤 감독이냐면 2002년도에 4강을 이끌어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스타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여지껏 어느 누구에게도 딴지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대표 감독이 될 때도 어느 누구도 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이구 참 박주영 때문에 지금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홍명보 감독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박주영이 솔직히 잘 많이 뛰지는 못했고 다른 리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박주영이 열심히 잘할 때 이 박주영을 얼마나 떠받들었습니까? 근데 외국에 잘못 나가는 바람에 참 힘든 그런 여정을 겪었어요. 국적 가지고도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주영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참 힘듭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 박주영을 좀 이렇게 엄청나게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 축구라고 우리나라 축구를 지금 신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리 축구의 끝은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신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홍명보 감독이 2경기 동안 박주영을 열심히 내세우면서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 이영표가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증명할 수 있으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피파 랭킹이 몇이에요? 원서가 우리 피파 랭킹 몇이니? 50 몇이죠. 그렇죠? 50 몇위의 나라가 이제 16강에 들어가려면 이건 그냥 운이나 행운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증명을 다 했어요. 솔직하게.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박주영에 관계된 그 의리, 전 이게 좀 더 나중에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국 축구에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주영의 인생에는 표현될 수 있어요. 홍명보의 인생에는 표현될 수 있어요. 박주영과의 관계 안에서는 표현될 수 있어요. 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골 넣을 때마다 항상 열심히 기도하던 주영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코 가질 수 있는 그 의리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기보다는 홍명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돌아왔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모든 것 안에서 박주영이 좀 많이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주변에 한 번도 까임을 당하지 않았던 제가 어떤 신문에 옛날에 홍명보가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박주영 때문에 엄청나게 까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놔서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대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전에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어쨌든 잘 보이고 유산을 잘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 때문에 아버지를 막 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홍명보는 의리 축구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축구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축구의 결과보다 어떤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홍명보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축구가 홍명보가 계속 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함께 한다면 이런 믿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젊은 애들이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홍명보가 계속 감독이 되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면 자, 우리나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감독을 수도 없이 바꿔갑니다. 바꿀 때마다 체제가 바뀌어요. 바꿀 때마다 훈련 방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쭉 끌고 가시면서 우리 앞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세웠던 그걸 가지고 했다가 더 높은 사람한테 까여서 감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체제가 바뀌고 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떠한 상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바뀌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확실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신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뉴스에 토크쇼인가 뉴스 토크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옛날에 뭐 여러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15년 안 됐어요. 그 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벌어지면 모든 일이 다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은 근래 최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신문에 보니까 간부들까지도 이제 따돌리는 그런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그런 뭐 증언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자, 군대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대의 목적은 병호야, 군대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 몰라? 군대 꼭 보내야겠구나. 병호야, 군대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요. 알았죠? 근데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건 이런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호가 모른다고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군대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병호만 빼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병호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는 일이에요. 병호야, 눈을 떠야지. 내가 네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건 그건 나에 대한 의리가 아니야. 알았어? 응? 눈을 떠요. 자, 근데 이 나라를 지키는 가치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게 없으면 나라를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죠. 뭐냐면 군대에서는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하는, 이걸 줄여서 전우회라고 얘기하는데, 전우회가 없으면 이런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우회를 해치는 게 뭐예요? 그게 서로 간에 관계성을 해치는 그런 왕따 같은 문제예요. 관심사병이 있으면, 그 관심사병이 있으면 열심히 챙겨주고 도와주고 해서 이 사람을 관심사병으로 따돌리는 게 아니라 관심사병이 모든 사람 품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치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사회 구조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함께 품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 우리는 우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군대에서만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 사회에서든 군대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과 내가 끈끈하게 묶여 있다라는 그걸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하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끈끈한 마음 혹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끈끈한 마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나 봐. 아무도 고개도 안 끄덕이고 눈을 피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끈끈함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끈끈함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게 있는데 예배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9시 반이 되면 몇 명이 있고 10시가 되면 몇 명이 있고 10시 반이 되면 몇 명이 있는지 보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만큼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몇 명 앉아있고 30분이 지났는데도 몇 명 앉아있고 끝날 때 되니까 몇 명이 돼요. 끝날 때 숫자만 가지고 하면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면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신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3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3번째 비유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야, 니들만 잘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큰아들 같은 혹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병호야, 사랑해. 알지? 병호야, 병호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뭘까? 응? 고개 안 숙이고 들어와도 돼. 그냥 떳떳하게 들어오세요. 병호야, 병호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야? 선영아, 선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가영아, 미안해, 애들이 대답을 안 한다. 너라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안 들려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 자, 안 되겠네. 선생님, 신혜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선택한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은 이렇게 떠드는구나. 하지만 그 와중에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100마디를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10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목사님 마음을 알아줘서 예배를 일찍 와야겠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늦게 와도 돼요. 그럴 거면 천천히 와도 돼요. 아예 공과 시간에 와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고 좀 예배를 일찍 드리러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참 좋은 거겠죠. 여기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이 가족 간에 뭔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사랑하는데 아들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품 안에 오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 때 우리 고집이 많죠. 또 우리 세상적인 확실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 고집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원하세요? 세리와 창기라도 죄인이라도 어떻게든 다가가길 원하고 함께 하길 원하고 함께 식사하길 원하고 함께 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품어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들었어요, 지금.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들은 걸 사실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들은 걸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건 좀 다르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인정을 올바로 해야만 올바른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족, 솔직히 말하면 좀 콩가루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변화된 가족이 되겠죠. 전 여러분들하고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셋도 버겁긴 한데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족이 돼야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무엇인가는 분명코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모였다 가는 일이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마음을 함께 쏟아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저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어떤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갔구나,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정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지금도 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아직 내가 방황하고 지금도 아직 내가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절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난 널 사랑하고 난 네가 내 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 품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과 너무나 다른, 너무나 큰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